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도암입니다. 오늘 우리 생명나무 치유 공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공부의 주제는 암치유와 생명나무의 원리입니다. 지난 강좌에서 우리의 암이라는 병은 결과적으로 암 증식 유전자와 암 억제 유전자 사이에 오작동, 어떤 데는 불이 들어가고 어떤 데는 전기가 꺼져서 뭔가 이것이 엇박자가 나게 작동을 하면은 그 결과로 암이 자라게 된다는 것이죠. 물론 이러한 일이 발생한 데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다고 지난번에 공부를 했습니다. 그 치료를 위해서 우리는 쉽게 보통 운동을 해라, 또는 암에 좋은 항암식품을 먹어라, 이런 얘기를 하죠. 또는 정신력을 동원해서 신앙에 매달린다든가 무슨 이런 마인드 컨트롤, 이런 식의 투병의 신념을 확실히 해라. 또는 무슨 상상력에 의해서 암을 줄어든다고 자꾸 자기 암시를 가하면서 그러한 변화가 실제로 몸 안에 생기는 그런 것을 겪어봐라. 이런 식의 여러 가지 치유법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우리 공부의 주제가 되는 생명전기라는 입장에서 보면 다 일리가 있는 것입니다. 설명이 되는 것이죠. 첫째, 우리가 운동을 한다는 것, 우린 단순히 유산소 운동, 무슨 근력 운동 이런 식으로 해서 호흡을 어떻게 해라, 복식 호흡 운동 여러 가지 표현을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우리 몸 안에 전기를, 생체 전기를 불러일으키는, 전기를 증가시키려는 하나의 몸부림입니다. 왜냐? 우리가 운동할 때 쓰는 게 뭐예요? 뼈, 골격에 붙어있는 힘줄 같은 소위 이 섬유성, 결체성 조직이라고 합니다. 이 단단한 조직들이 있죠. 힘줄 같은 거. 그러한 데는 반도체 같은 성격이 있어서 반도체적인 전류가 흐릅니다. 언제? 압력을 가하면, 누른다든가 힘을 써서 뭘 이렇게 압력을 가한다든가, 소위 근력 운동이라는 거죠. 뛸 때도 그렇죠. 압력이 쾅쾅 가해지니까 이런 뼈 전체에, 근육 전체에 그 덕분에 전기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따라서 우리 몸 안의 생체 전기를 강화시키는 방법 중에 운동, 음식도 그래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암 독성 물질로서 병을 유발하는, 염증을 유발하는 활성산소 또는 여러 가지 독성 성분이 있겠죠. 그러한 것은 우리 생체와 접촉해서 우리 몸에서 전자를 뺏어가요. 전자를 뺏어가. 딴 얘기로 하면 전자의 흐름을 전기라고 그러기 때문에 전기를 뺏어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활성산소 같은 독성 물질이 체내에 붙어서 결국은 조살자고 몸에 있는 전기를 뺏어갑니다. 우리 이것을 산화작용이라고 하고 또는 전자 수용체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 뺏어가는 거예요. 반면에 항암식품이라고 하는 것, 좋은 비타민이라든가 오메가3 이런 식의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물질들은 그 화학 성분이 무엇이든 간에 전기적으로 보면 우리 몸 안에 들어가서 전자를 공유합니다. 전자를 몸에 넣어줘요. 전기가 올라가게 해준다는 얘기죠. 우리 몸세포에 전기가 더 올라가게. 따라서 항암식품이 또는 그런 항산화 식품이죠. 항산화 식품이나 이런 활성산소 같은 독성 물질은 서로 만나서 전자를 주고받으면은 이게 중화돼요. 독성이 없어진다는 얘기죠. 안정화된다는 얘기죠. 더 이상 생체 조직에 붙어서 염증을 유발하거나 암을 유발하는 역할을 못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비타민을 먹어라, 무슨 항암식품 이게 좋다,
다 모든 것이 우리 몸 안에 전자를 많이 공유하는, 집어넣어주는, 전기가 올라가게 하는 그런 식품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또한 우리가 기도를 한다, 뭐 이미증요법으로 암이 줄어든다고 자꾸 자기 암시라고 상상을 하고 너털 웃음을 웃으면서 아 즐겁다 하는 식의 이런 자기 도취 내지는 자기 이 세뇌 내지는 기도 뭐 이런 것이 다 우리의 대뇌의 아날로그 전기를 움직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재충전이 되면 그만큼 우리 몸의 아날로그 신호, 생체 신호 전달 체계가 그만큼 정상화돼서 뭔가 이 면역력이라든가 또는 세포 안에서 뭔가 이 유전자 정보 간의 교환이 이런 것이 정상화되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 몸 안에 전기를 올바르게, 특히 아날로그 전기를 재충전하고 강화시키고 그 아날로그 회로가 하는 생체의 모든 신호 전달을 총괄해서 마치 오케스트라의 지휘자가 요 손끝만 움직여도 전체의 그 많은 악기들이 리듬에 맞춰서 아름다운 하모니를 낼 수 있는 것 같은 우리 몸이 가장 조화롭고 편안한 상태, 건강한 상태를 유지시켜주는 근본의 힘입니다. 그것이 어찌 보면 우리 몸 안에 있는 내적 지도자 또는 어떤 신성한 생명의 힘일 수 있어요. 자, 그것을 어떻게 하면 우리는 좀 더 친해지고 거기에 에너지를 갖다가 새롭게 해주고 기능을 정상화해주는 노력을 할 것인가. 우리 공부는 기존에 이렇게 하는 운동, 식이요법 또는 그런 정신요법 이런 걸 다 플러스해서 그 위에 여지껏 알려지지 않은 하늘에서 오는 빛,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엄마, 조상님들 그들이 받던 그 빛, 우리의 유전자 정보가 우리 조상님한테 이미 있죠. 이미 나는 그때 내 몸뚱이는 없었지만 유전 정보라는 형태로 어떠한 옛날 선조님 안에 이미 살아있었던 거예요. 1000년이 지나가도 유전 정보가 크게 변하지 않습니다. 그때 그 인간이 또 태어나는 거예요. 그때 갖고 났던 암으로 돌아가신 우리 선조님의 그 결함 있는 유전자, 유전 정보를 또 내가 갖고 태어나요. 그래서 똑같은 뭔가 사이클이 반복되는 겁니다. 자, 우리는 그것을 뭐 유전적인 또는 뭐 내 팔자 소관인 이런 걸로 돌리지 말고 내 팔자를 바꾸는 방법이 하늘에 있습니다. 하늘에서 오는 우리 생명을 관장하는 모든 조화롭게 우리를 지켜주는 하늘에서 오는 빛, 에너지. 그것을 뭐 종교적으로 얘기하면은 뭐 있겠죠. 기독교에서는 뭐 하늘에서 오는 뭐 성령의 빛이라든가, 불교에서는 또 뭐 우리의 이 모든 걸 지켜주는 뭐 불광 또는 무량광, 무량수 이런 것을 또 말씀하는 부처님이 있습니다. 무한한 빛에서 무한한 생명, 그런 것을 약속한 거죠, 우리한테. 또 유태인들도 뭐 오렌스 오프라고 해서 무한한 빛 이런 것을 얘기합니다.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 조상님은 뭐 아는 게 없었을까요? 내내 뭐 남의 나라 종교를 많이 믿었으니까 불교 했을 때는 무량광, 무량수, 아미타불 했고, 기독교 할 때는 또 성령의 빛, 아멘 했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조상님들은 집안에 애가 없거나 아주 병이 심하게 걸렸거나 그러면은 할머니가, 어머니가 장독대에 정한수를 떠놓고, 그나마 장독대가 좀 높은 데니까 하늘 향해서, 어느 하늘? 북두칠성이 보이는 북쪽 하늘을 향해서 지극정성으로 빌었습니다. 기도를 한 거죠. 그때 그 하늘이
인간의 그 지극정성한 이 생명파, 아날로그 생명파가 전자파처럼 올라가서 하늘에서 오는 그와 같은 지금 얘기하는 제로 포인트 에너지 같은 하늘에서 오는 그 별빛, 우주적 전자기 장, 그 파와 동조를 이루면은 파장이 같아지면 그 순간에 우리는 엄청난 하늘의 에너지와 같이 가는 겁니다, 몸이. 그 순간에 우리는 종교인으로 치면 방언이 터지고 막 성령의 불이 머리 위에 뭐 불의 혀처럼 내리더라 이런 말이 나온 것이고, 또는 뭔가 무속 신앙인들은 뭔가 이 샤먼 뭐 지팡이가 막 떨린다든가 그와 같은 엄청난 괴력, 뭐 작두에서 막 춤을 춰도 발이 비어지지 않는 그런 모든 현상들이 인체에 가능한 현상인 거예요. 어떤 종교라는 틀 안에서 조금씩 달라진 것 뿐이지, 그것은 다 우리 몸 안에 있는 특히 정신을 주비하는 아날로그 회로에서 나오는 미세한 전자기 파가 하늘에서 오는 제로 포인트 에너지 파장과 동조를 이룰 때, 주파수가 맞을 때, 다른 표현으로 하면 성령을 만났을 때, 임했을 때, 또는 뭐 하나님과 하나 됐을 때, 예수님 말씀이 있죠.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저는 그 말씀이 가장 인간이 할 수 있는 위대한 말씀이라고 봅니다. 하나 될 때, 또 우리 동양 철학에도 있어요. 우아일체, 우주와 내가 하나 될 때, 그 순간에 우리 몸에는 차원이 달라지는, 뭔가 거듭나는, 다시 얘기해서 아날로그 생명전기 회로가 다시 재충전되고 너무도 새롭고 강해져서 우리 몸 안에 모든 생명 신호 전달 체계가 싹 바뀌어서 기존에 있던 너덜너덜해진 뭔가 다 전선이 끊어져서 이 전달이 안 되고 뭔가 오작동이 막 나서 여기저기 타들어가고 염증이 생기고 암이 생기고 죽어가는 이런 몸뚱이가 새로워지는 거죠. 그와 같은 현상이 나타나면 그것을 우리는 이적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적일 게 없어요. 노력해서 정확한 효율적인 방법으로 노력해서 우리는 얼마든지 그거를 반복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과정에서 작은 변화들이 쌓여서 언젠가 큰 변화고, 그럴 때 우리 몸은 거듭나는 것입니다. 죽음에서 벗어나는 것이고, 몸뿐이 아니라 영혼까지도 그와 같은 변화가 오면 그것을 영생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암이 걸린 게 축복이라고 생각하시고 목숨을 담보로 해서 죽기 살기로 노력하시면 반드시 이와 같은 변화를 체험하시게 됩니다. 어떻게? 생명나무 원리에 의해서 이러한 별빛 안테나가 나와서 여러분을 더 도와줘서 더 쉽게 그러한 과정을 체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이야기를 잠시 접고 생명나무에 대해서 좀 더 공부하겠습니다. 생명나무는 성서에 여러 군데 언급되죠. 여러분이 찾아보시면은 생명나무 그러면 여러 구절에서 생명나무를 언급합니다. 정작 생명나무가 무엇이냐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죠. 유태인들이 공부한 그들이 남긴 생명나무에 대한 그 연구는 이와 같습니다. 여기 여러분이 보시면은 저쪽에 있는 큰 생명나무 판과 유사한 그와 같은 뭔가 디자인이 있죠. 그리고 거기에는 10군데 동그라미가 있고 거기에 숫자도 매겨 있는 게 잘 보이실런지 모르겠습니다. 숫자가 매겨 있는 데마다 어떤 비율이 있는데 그것을 유태인들이 상당 부분 다 밝혀놨습니다. 여기는 무슨 별이 들어가고 무슨 별이 들어가고
그 옛날 지금부터 뭐 1000년 전, 수백 년 전에 하늘의 천문학도 지금처럼 발달 안 했는데 어떻게 그런 걸 다 알았는지 참 신기한 일이죠. 이와 같은 별자리들이 모여서 결국에는 이 그림 중앙에 보시면은 사람의 형상이 실루엣이 보입니다. 잘 보세요. 사람이 서서 눈을 감고 있는 듯한 디자인이 안에 있습니다. 그와 같은 인체, 인간의 생명이 탄생하는 데는 이 주변에 있는 이와 같이 10군데 자리에서 별빛이 들어와서 여기에 그려진 이 어떤 통로처럼 그걸 세피로트라고 하는데 그 통로를 지나서 빛이 서로 교차 조화를 이룰 때 사람의 생명이 이루어진다, 창조된다, 탄생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생명은 빛에서부터 온 것으로 파악한 것이 옛날 고대 유태인이 공부한 내려오는 생명나무의 본체입니다. 빛과 생명. 자,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여기와 여기 하얀 빛이 있는 두 군데를 정확하게 어떤 별자리라고 밝혀놓지 못하고 미완성으로 끝냈다는 겁니다. 네. 그 미완성인 부분을 제 나름으로 오랜 공부를 통해서 또 그 누군가의 도움으로 하늘이 도와줘서 제 나름으로 깨달은 바 그것을 가지고 저기 있는 별판을 완성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과연 여기에 있는 이러한 밝혀지지 않은 별자리에는 무엇이 오는가? 그것이 가장 난제인데 그것을 해결한 것이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여기에 보시면은 잘 보세요. 하늘, 북쪽 하늘에 우리 조상님들이 정한수를 떠놓고 북두칠성을 바라보고 빌었다는 북쪽 하늘입니다. 북극성이 여기쯤 있고 이쪽에 검은 하늘에 이만큼 있는 곳에 이른바 자미원이라고 하는 우리 동양천문에서 이야기하는 자미원 하늘이 있습니다. 자미원 하늘이 있어서 이것을 바라보고 이 하늘에서 오는 별빛 속에 생명이 잘 되는 파장이 유난히 있어서 그것을 받는 것이 우리 선조들의 지혜였습니다. 바로 이 빛이 아까 보여드린 유태인이 밝히지 못한 자리, 그것이 이리 오면은 보시게 됩니다. 자, 여기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 하늘을 여기에 놓고 그 다음에 더욱 중요한 것은 이 자미원이 있는 하늘에 이와 같은 여기에 보시는 이와 같은 디자인이 된 뭔가 그림 같은 것을 붙인다는 것이죠. 이게. 네. 이와 같이 여기에 붙이면은 이것이 하나의 스위치 역할을 해서 이거는 전기기구가 아니니까 뭐 켰다 껐다 할 수 없는데 이와 같이 이 그림 형상을 붙임으로써 이 자면 자리에서 뭔가 변화가 와서 빛이 나옵니다. 그와 같은 빛이 결국은 이 모든 별판에 이 사진들이 실제 별빛처럼 여기에 잠재되어 있던 이 별들에서 나오던 파장들이 사진 속에 빛으로 잠재되어 있는데 그것이 실제 빛처럼 살아난다는 신비한 겁니다. 이 위 하늘은 은하 중심의 은하수입니다. 은하수. 그래서 이와 같은 형상 그림을 저기에 붙임으로써 저 생명나무가 살아서 실제 별 하늘처럼 빛을 발하게 되는 그러한 신비가 있는 것입니다. 저기에 붙인 이상한 디자인은 여기에 보시면은 저것을 확대한 것인데 이것은 잘 보세요. 가운데 하얀 보좌가 있고 자리가 있고 거기에 앉은 데서
붉은 빛이 홍보석처럼, 푸른 빛이 청 다이아몬드처럼 비치더라. 그리고 그 주변에 무지개 색으로 띠를 둘렀는데 그 색이 녹보석이란 거는 에메랄드입니다. 에메랄드처럼 아름답더라. 그 주위에 24자리 보좌가 있어서 거기에 금면류관을 쓴 장로들이 앉아있더라. 뭐 이런 귀절이 성경 어딘가에 있습니다. 그 구절과 아주 흡사한 그런 형상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3절 보시면 있어요. 요한이 천사 따라서 하늘 갔더니 하늘에 보좌가 펼쳐져 있는데 하나님 보좌를 펼친 것을 여기 보여준 것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이 하느님 보좌라고 묘사된 것을 실제로 그려서 저기에 붙이면은 그와 같은 변화가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나무 별판은 뭔가 일부 신비한 그와 같은 것이 있는 겁니다. 예. 따라서 이 빛이 이리 전파되어서 여기 있는 12궁자에 별빛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는 이쪽에 있는 별판에 또 같은 이와 같은 것을 붙임으로써 마저 이쪽에 있는 별판이 빛이 완성되어서 이 전체로서 여러분한테 생명 잘 되는 빛이 전달되는 것입니다. 왜 양쪽에 비슷한 별판이 약간 구성이 다르게 이와 같이 되어 있는가? 이쪽 거는 유태인이 오랜 세월을 두고 연구한 그것을 제가 조금 저것을 도와드린 것이고, 이쪽 것은 전혀 새로운 것입니다. 이것은 오히려 우리나라 전통의 어떤 하늘관에서 비롯된 것인데, 이쪽의 판은 땅에서 본 하늘이에요. 이쪽은 하늘에서 본 하늘, 태양 중심의 우리 체계의 태양계의 질서이고, 이쪽은 오행 중심으로 토성을 중심으로 본 우리의 어떤 생명 질서를 나타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과 영혼이 있듯이 마치 이쪽 이 생명나무 판과 이쪽에 있는 판이 하나는 영혼 쪽의 에너지, 하나는 몸 쪽의 에너지, 이런 걸 상징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또는 음양오행론이 한방 동양의학의 기본이라면 이쪽은 음양 중심의 생명판이고 이쪽은 오행 중심으로 배열을 좀 다시 한 그러한 것입니다. 네, 그런 것을 좀 더 깊은 얘기는 앞으로 심화학습에서 하고, 오늘은 여러분이 이렇게 저기에 스위치를 켰을 때 이 빛이 태양계에서 오는 빛이 여기 12궁도의 먼 하늘까지 전달돼서 이런 사진에서 이 별 사진에서 실제로 대고 오링을 하면 힘이 막 생기는 그런 변화가 옵니다. 그래서 이 안에 이 공간이 실제 하늘 공간 속에 모든 에너지가 모여서 물질이 생성되는 그와 같은 우주적 전자기장, 우주적 그 생성의 근본이 되는 우주적 전자기장 에너지, 다시 얘기해서 그걸 제로 포인트 에너지라고 합니다. 이와 같은 제로 포인트 에너지, 0점 에너지, 인터넷 찾으시면 나오니까 한번 살펴보시고, 그와 같은 우주적 전자기장에 오는 그와 같은 생명 파동 에너지에 우리가 접속이 돼서 우리의 미세한 아날로그 생명 전자기장의 전기가 자기가 재충전되어서 우리의 생명 신호 전달 체계가 온전해지고, 그로 인해서 면역력이라든가 또는 세포 차원의 건강이 온전해진다는 것입니다. 자, 거기에서 우리가 암을 치유할 수 있는 단서가 있다 하는 것을 깨달으시고, 여러분은 이걸 보시면서 암이 있던 부위, 아픈 부위에 손을 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링 테스트를 해보세요. 이미 이것만 붙여도 여기서 엄청난 그와 같은 에너지가 여러분한테 전달이 돼서 오링을 해보시면 힘이 아주 강해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자, 그 공부를 끝으로 오늘은 여기까지. 감사합니다.